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항상 좋은 걸 생각하죠. 뭐가 좋을까?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언제 마쳤으면 좋을까? 시작하자마자 마치는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정말 공감하면서 극하게 웃음을 짓고 있어. 내가 뭐 어쨌길래? 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도와보. 좋은. 참 좋다. 좋은 거. 좋다는 것은 우리가 성격은 안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좋다 그러실 때는 하나님이 좋은 거 한 가지겠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거죠. 그 영원함을. 그래서 그게 영원한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좋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또 비교적으로 뭐가 좋다?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으면 각자 원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외국인들 물으면 한국 그럴 것입니다. 요즘은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되어졌어. 실제로 보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좋은 점 몇 가지가 부각이 되어져가지고 참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좋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고 또 어떤 상황과 특징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맥락에 따라서 뭐가 좋은지 솔로몬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것이 더 낫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거보다는 자 그래서 미슈에네햄이라고 있습니다. 셔나임이 2조 2 1 플러스 1 여러분들 마트 가면 1 플러스 1 많습니다. 그래서 슈나임 그냥 2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안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는 거 비교 하나 더하기 하나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지만은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 두 개보다 더 좋다. 두 개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 말을 알고 쉐라덴 아직 로 없다. 아야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데 근데 이 두 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재할 것이라고 만약에 예언이 되고 예고가 되어지고 계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약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은 것을 미래적인 것을 현재로 당겨서 믿는 거예요.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너무 커지면은 마치 오신다는 것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말하자면 나지 않는 것, 태어나지 않았던 상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맞죠? 되게 제일 못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어? 왜는요, 보세요. 나 알겠구만. 태어나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냥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나 잘 태어났네. 하겠지만, 태어났는데, 이건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잖아요. 태어났는 게 나은 건지, 안 낳는 게 나은 건지, 나자마자 죽는 게 나은 건지. 그렇게 참 고달픈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혼 숙녀 캠프를 한번 보시면, 가끔 거기를 보는데, 뭐 보통 이 세 부부가 나와서 있어요. 그럼 되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이제 한 부부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부부의 상황들을 보여주면 두 부부가 앉아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남의 거 보고 있는데 저들이 말 잘 통해요. 저거 이해가 안 된다, 그지? 저들이. 또 난 뒤에 나오면은 또 누구 앉아서 보다가 저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아니야, 저건 아니지. 그러면서 다 한심하게, 제가 볼 때 한심하게 그지 없어. 그걸로 재판장이 누굽니까? 서장훈, 이혼한 사람입니다. 엄청 뭐라 합니다. 그거 안 좋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엄청 뭐라 합니다. 거기 또 옆에 패널로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새로 바뀌었는데? 이동근. 그래서 이혼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장훈도 만약에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보다 더 큰 심각한 파탄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이혼을 빨리 해봤다는 것이 이혼 선배라는 입장에서 만약 그걸 뭐 한다라면 참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차원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겠지만 그런 거 차원치고는 너무 고압적이에요. 내가 볼 때 완전히 그냥 너무 높은 위치에서 깨끗한 사람으로서 선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아는 형님 거기 나와서는요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막 때리려고 하면서 자기 막 부끄럽게 만드니까. 근데 거기서는 대단히 고압적으로 또 훈계를 하고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나온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만천에 공개하는 건데 저런 상황이 공개돼도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볼 때 성격 파탄자들이 여기 진짜 그냥 우리가 뭐 검사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뭐 최고의 성격 파탄자들이 여기 거기 보여져. 아, 이거는 좀 가끔씩 보면 그런 걸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완전 수류탄을 핵폭탄을 피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와. 어쨌든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여성님께 보면 근데 많은 사람 참고 있잖아요. 대부분 또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하면 되게 좋다고.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요 그런 날들이 더 기다려지고 또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해방감이 느껴져. 참 이게 근데 대부분이 아마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거의 제가 볼 때 많이 참고 참는가의 문제지, 이런 갈등을 안 겪는 부부가 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이 정말 많이 참기 때문에 아주 화목하게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 사람 희생해야 돼. 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희생해야지만 화목해. 그렇지 않으면 또 애들이 또 이 사이를 완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참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좋다 그러니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정말 좋을까요? 그 사람의 목적이 화목이에요. 가훈이. 그러면 좋아요. 근데 정말 좋냐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마음에 무거운 짐덩어리가 있어. 그냥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냥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화목하게 됐으니까, 나 좋지 뭐. 근데 항상 나 좋지 뭐.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표시가 나요. 옆에 사람이 있어. 이 참는 사람 말고 막 해발랄해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자유. 근데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깨발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은 전부 다 그 깨발랄함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가? 그러면 이게 완전한 것이 있나? 우리가 이상적인 커플을 꼽잖아요. 제가 대부분 안 건드려요. 이상적인 커플이 뭐예요? 서로 터치 안 하면 이상적. 그러니까 네가 뭐라든 내가 뭐라 상관없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잖아요. 결혼한 듯 결혼하지 않은 듯 뭐 구속도 없고 서로 간에 뭐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룰이 있고 결혼했다는 그 가정의 룰을 딱 만들면 룰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룰을 지키기 싫은 사람. 성향도 있어.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뭘 그렇게 너는 무분별한 영혼이고 어디 같이 낑기려고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같이 낑겨. 너는 무분별한 영혼이야.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걸 이제 되게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자유를 속박해, 내가 자유를 속박해. 그럼 나는 굉장히 그때부터 괴로워하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놔둘 수 있나요? 속박당한 영혼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우리 집에 한 분이 계세요. 원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거의 날아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규율적이에요. 한 명은 날아가고 한 명은 자꾸 잡아로 당기고. 제가 본 어릴 때 그 생활이에요. 결국 잡혔어요. 못 날아가고. 잡혀가지고 이제 그 수능해가지고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걸 주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로움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이제 노인들이 되니까 노인들이 버스를 공짜로 타니까 차를 이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동생이 차를 빼앗았어. 그래서 운전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으니까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계속 어디 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나 봐요. 그 자유로움을 주체하지.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되겠죠. 집에 편하게 더운데 있으면 되지.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자유로움을 어쩔 수 없어. 이건 성향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마귀가 싸움을 붙이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하는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움도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약간 좀 낮은 저차원 속의 자유로움이 있고, 이제 하나님 말씀 고차원 속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고차원 속 자유로움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속박이라는 게 잘 안 느껴져요. 누가 감히 나를 속박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속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속박 당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 하나님이 그 자체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서 서로 얽어매고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고 말꼬리 잡고 있잖아요. 말에 올무라고 있거든요. 말에 올무를 놓지 말라고. 말에 올무를 놓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항상 말에 올무를 놓아서 무슨 말하노 하면서 말꼬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피곤한 사람이 뭐예요? 끝말잇기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꼬리 잡는 사람. 왜 그런 말은? 그 말이 헛나올 수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많고 말이 헛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아니다는 거예요. 헛나왔다고 줄 때는 뭐 의미를 줘버리고 말꼬리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 그냥 실수해. 그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실수. 근데 실수라 그러면 압니다. 뭔가 있다죠. 수상해. 그거는 실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 물론 둘 다 문제죠. 그 어심병이에요, 어심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사는 게 어려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사는 게 어려워요. 이번에 여러분 보니까 그 출연 60분 보니까 제가 뭐 자꾸 TV만 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이 상관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연 60분을 다 봤는데 와,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복 대행업체라고. 보복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런 애들이 만약에 나한테 오난을 품고 돈을 500만 원을 줘요. 그 보통 5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보복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보복 대행업체에서 그 집에 사는 집 앞에 집에 가서 똥물로 막 칠하고 페인트로 막 칠하고 욕하고 음식 쓰레기 막 갖다 때려 붓고 전단지 막 뿌리고 온갖 음해들 해가지고 전단지 막 뿌려놓고 그거예요. 그걸 계속 한대요. 그러면 그 하는 알바생을 또 구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총책이 하나 있고 그 사람은 한 500만 원을 수수금으로 500만 원 받아요. 받으면 이제 알바생을 밑에 두면은 모집인도 알바생 이렇게 다단계처럼 그래요. 그러면 알바생 한 40에 50만 원. 미성년자들. 주로. 왜? 미성년자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걸려도 법에 이제 훈방 조치된다고. 지키는. 그럼 얘네들은 돈 4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릴 겸 막. 난리죠. 그러면 이런 일이 당하고 나면 완전 트라우마가. 어떤 사람 진짜 트라우마가 생긴대. 이 보복 당하고. 그 자기는 영문도 모르 당하니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연락 왔는데 보니까 자기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 취하. 아니면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괴롭다. 닦아도 안 지워지고 냄새가 그 이웃집까지 막 하니까 욕 먹고 진짜 괴롭다는 걸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악한가. 나는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을 복수하는데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500만 원을 주면서 복수를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시원한 복수도 아니고 똥칠하고 댕기는, 그게 무슨, 근데 그런 데다가 500만 원을, 차라리 그냥 500만 원 갖다 돈을 주지,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거를 복수를 하고, 근데 500만 원을 주고, 난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걸 보여주고 있어. 그 복수심이 불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상처가 받아. 예전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말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수심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막 주제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애를 붙잡으니까 당신 지금 뭐 했냐고 막 물으니까, 경찰이냐고 물고 아니라니까, 그 뭐냐고 묻고 니는 뭐 했냐고 물으니까 비즈니스. 자기는 그냥 일했다는 거야. 비즈니스. 이거 막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그게 이제 지금 봉호복 대행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이제 이게 성행 좀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막 용납 없이 막 잡아들이는 거 봐요. 잡히면, 일단 행동책들은 잡히면 막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일단 살 때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랑 엮이기도 싫을 것 같고, 잘못 엮였다가, 우리 집도 똥칠이, 그때 제가 볼 때 500만 원까지 써가면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들 말 때 돈 많이 주잖아요. 그 돈 들어가면서 하는 거랑 사람 괴롭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너무 자기 처벌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처벌받겠죠, 이게 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참 사람을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한번 만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악랄하게 있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해도 길을 막을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길을 열어줄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길을 막을 능력은 있습니까?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열었지만 길을.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협박해요. 자기 어릴 때 저를 청빙할 때, 자기 어릴 때 막 담임 목사 나는 메일을 와서 그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 처음 봤어. 어릴 때 친구들 괴롭힘 당했다. 빨가벗기고 이런 메일들을 계속 보내와가 내가 좀 마음이 짠했어요. 저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안 약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강하더라고요. 무지 강해요. 그냥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냥 자기 어떤, 뭐랄까요. 어릴 때 상처들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용물로 쓰던,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잘 속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 상처들을 막 이야기를 막 늘어놔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막 동해요. 그리고 도와줘야겠다. 저는. 내가 보호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걸 이용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하다 보면은 한 3년쯤 제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문제가 다른 사람,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해요. 자기는 그렇게 당했다면, 만약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약한 사람들 보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약한 사람을 무심하게 막 괴롭혀요. 진짜 부교육자 힘들게 만들어요. 함부로 대하고. 교인들 앞에 정말로 인자한 척 말하고. 사례비를 집어 던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냥 통장을 보내주지. 보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교육자들 앞에 집어 던지는, 다. 하다 이런 목사를 처음 봤어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제가 좀 뭐랄까요? 감사한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하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거의 맞아보질 않았어요. 거의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저한테는 큰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나마. 근데 만약에 어릴 때 조금 힘들게 자라나요. 이런 거 당하면 진짜 트라우마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막 불불 분노심이 끌어올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목회자 세계에 지나면서 우리 군대 가면은 좀 막 진짜 군대가 막 전쟁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줄 알잖아요. 치사하고 치사한데요. 정말 사람 괴롭혀요. 짠짠하게, 짜잔하게, 더럽게, 치사하게 괴롭힙니다.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고. 좋은 분들도 저도 많이 만나보고. 목회자 세계, 교인들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하면? 개그맨 세계가 뭐 구타가 있고, 뭐 더럽다 하지만, 목회자 때리지 않아요. 우리가 김혜자 선생님이 고추로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괴롭히는데 선수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는 아닙니다. 너무 좋은 분도 있어요. 자기가 다 뭐 힘들게 책임지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수예요. 괴롭혀도 고수예요. 교묘하게 사람들 괴롭혀요. 피를 말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피를 말르는 게 완전 바울한테 배운 것 같아요. 바울의 그 표현들은 뭐냐면은 겸손한 척 되게 그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저 고급스러운 겸손한 척 자랑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들 그런 말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겸손한 척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담백하잖아요, 우리. 또 아니면 비밀스럽든지. 막 셀이 까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배려 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보여주는 목회를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자꾸 누구 보면은 내가 고기도 안 먹겠다 그러고.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냥 그게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 그래서 목사님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시켜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상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만 먹으려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만해져서 나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 죽으면은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살아있어요. 산 사람은 다른 개념이에요.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는 건데, 죽은 사람은 일단 눈에 보여지는 가지는 것에서는 자유해서. 그들은 이제 참 영원한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의 문제로 그들은 그걸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는 거. 자, 그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쉐르 로라 보지 않은 에트하마세 행위 하라 악한 행동 아쉐르 나아사 행해지는 나아사 아쉐르 하라 에트하마세가 악한 행동이죠. 나아사 아쉐르가 행해지는 그다음에 하샤메시 타트 헤아레스 그러니까 자 헤아레에서 행해지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행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기타를 혼자서 이렇게 좀 어릴 때 좀 사촌 형 집에 가서 이제 기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책 보고 이렇게 막 코드 잡고 이렇게 해서 혼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유튜브도 없고 그냥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그 대충 듣고 교회에서 형들 치는 거 대주 소리 듣고 와서 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혼자 큰 집에 가면 이제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형 기타만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계속 열심히 형 하거든요.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기타를 한번 쳐보면 이게 나랑 안 맞아요. 나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칠 줄 아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나만 이상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서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차라리 백주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이거 고치는 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철도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분에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약간 또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패널 한 사람은 신천지 막 잘 설명해서 명쾌하게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정치에 이제 개입하고 있다는 분 설명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던 패널이 그거를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느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안 믿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처음부터 차고 빠져들어간 사람은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왜 안 믿지? 믿어지는데? 그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저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예 백지 상태인 사람은 그 이야기 들으면 저게 말이 되나? 저런 걸 믿어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빠져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을까요? 차라리 저런 경험이 없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변질되어졌는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누가 빠져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딱 그 이야기를 시전에서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믿고 어쩐도 저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 많이 늙었던데? 영생한다는 사람이 왜 늙었냐고.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 같은. 그런데 차곡차곡 빠져젖은 사람들은요, 이제 무슨 말해도 믿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은 어쩌면 아예 접하지 않는 백지 상태가 더 나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헛되다라는 말로. 저는 100%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100%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며 그랬습니다. 핍박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워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핍박하실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장 잘 따르고 이행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대접받는가 하면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와서 오직이 잘못 걸려가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대는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형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뒤집어 보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오셔서 뭘 뒤집어 봤는지 잘 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성령을 파는 사람,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들. 내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파는, 비둘기를 판다는 의미예요. 양을 팔고 희생의 재물들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 성전에 오면서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옵니까? 세상을 버려야지 영원함이 보인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을 부인해야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교회 와서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구원도 확장하지 못했는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얼마나 많이 그래요. 조금만 뭐 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판단과 간섭,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판단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 무관심한 사람들.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나은 것 같아요. 판단하는 거 고치려고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올라올 거예요.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맹하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 안에 막 자동 돌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만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나 줘, 나 미워하나 싫어하나. 어찌럴까, 왜 나를 째려볼까, 뭐.
무슨 그만해 다 들고. 자동이 자동. 내가 오늘 피아노 잘 쳤던가 못 쳤던가 뭐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뭐 거기서 계속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맞죠? 못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준 생각들입니까? 아니죠. 확실한 건 하나님 준 생각 그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종자하고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준 자책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게 만듭니다. 근데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자책이. 마귀가 주는 거 하루 종일 실험합니다. 너 왜 그런 짓 했니? 그러게 말이야.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는 회개는 자책은 어떻습니까? 너 왜 그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는 시그널이에요. 붙들고 회개도 안 하면서 맨날 붙들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고 때 우쭐우쭐. 그게 하나님이 우쭐우쭐 합니까? 다음번에 잘했습니다. 실수한다고 완벽하겠다. 우쭐. 아싸!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게을러서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에요. 왜 내가 내 뜻을 어겼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길로 제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막 계속 묻들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건 회개 하나님 주는 내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걷고 있습니다. 그럼 우쭈쭈 해가지고 이 새끼야 너는 안 온나? 돌아다니면서 정리합니다. 이 새끼들 봐라 이거만.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길을 내가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못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봤잖아요. 끝이 없다라면 끝이 없습니다. 끝날 듯 따라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끝날 듯 또 끝나지 않으며 끝났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시그널을 받아 알아야 되는데 뭐를 다 왔다고 막 다 온 줄 알고 옆에 오만서 간섭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길이나 똑바로 가라 그냥.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길은 다 갔습니까? 이제 우리 시작이 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시작이 끝인 줄 알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랬지. 우리 보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알파 오메가가 아니에요. 알파 다음에 오메가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알파벳이 있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은 이게 동시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란 말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그 말을 격려하는 말로 봤어요.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반입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할 때 수학 이제 폈어요. 시작이 반입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반은 무슨 반입니까? 이제부터 고생의 시작이지 무슨. 우리가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격려하는 말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그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냥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라도 해야지 도전할 사람들이 좀 이 수학이라는 늪으로 많이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혹해가지고 반에 그 말에는 큰 함정이 뭐냐면 야, 네 시작이 반인데 반 왔잖아. 포기할 거니? 왜 자꾸 앞으로 안 되는 애들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도로 담고 있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경험들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런 경험도, 이 땅의 경험도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존재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상태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영원함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타남에 보여진 세상과 영원함은 완전히 분리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전에도 해보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그리고 유일한 일. 다시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도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창조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라고.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자연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 하나님이 마태도 보면 족보를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신학적,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 계시는 뭐냐면, 이게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학적이나, 우리가 인류학적으로는 점진적 계시를 신학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진화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점진적 진화되어졌다 신학적으로 전혀 용납하지 않는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현상적인 이런 현상들은 왜 점진적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왜 자연현상적인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진화 아닙니까? 왜 그것을 거부하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뿅 나타나야죠. 지금 창조를 설명한 사람.
뿅뿅뿅 나타나는 게 말씀한 창조 아니에요. 창조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뿅 나타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이 그 계보로 형상화되어지면서 또 어느 순간에서는 숨겨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인계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의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시키고 천사들을 시키고 그렇게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자의 복음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자, 메시아죠. 메시아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창조로부터 시작한 복음. 그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더 큰 사이즈에 아우르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총망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만 아니고 전 우주적인 것에 대한,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왔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을 보면은 한 300억 년?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 오시도 난 다음에 2000년 정도죠. 가까이 온 거 맞죠? 그죠? 그 오랜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 말씀에 담긴 하나님 뜻이 쫙 이루어져서 와서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사람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데까지 시작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왔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왕권으로 오신다고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그럼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은 사실은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저기서 따져보면 너무너무 가까이 와요. 비교적으로. 시간적인 비교가 뭐, 그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환산. 1000년으로 환산해버리면요. 이틀 걸린 거예요. 2000년,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서 시작하면, 창조를 하는 나라의 시작을 보면, 그 나라의 시작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 아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데까지는 사실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로 한심한 성경을 보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상의 전통을 하나님 아들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참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막 이렇게 증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고고학자들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아직까지 출애굽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출애굽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적인 발견, 전제까지 고고학적인 발견으로는요, 출애굽이 실제적으로 이집트 역사에 남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근데 이집트 역사에 출애굽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고학자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지금도 계속 고고학 발견이 계속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발견돼서 그 사료가 나오면 내가 그 출애굽 사건을 인정하겠다. 그 사람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저는 올바른 학자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게 발견됐잖아. 내가 고쳐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꼴통도 이런 꼴통들이 없어. 우리 갈릴레이 때 봤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지구가 돈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말 하냐? 뭐? 어디 태양이 지구로 도는 거지? 성경 봐라. 근데 갈릴레이가 만왕경 봐라. 이 요망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재판받아서 정교받은 재판받은 거예요. 갈릴레이가 잘못했다.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만환경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요망한 물건이라고. 저는 요망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게 교회예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 버젓이 탄소 동력, 그냥 연대 측정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뭐냐면, 아니랍니다. 이 요망한 이론을 버티고 있는, 이미 다 증거되어졌어요.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깁니다. 창조다, 창조. 이 요망한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해석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대중한테는 사랑받았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양쪽에 다 이제 코대버리고 세상에도 핍박을 받고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교회도 같은 편이 되어 교회도 핍박을 하고. 선지자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했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난 곳, 내가 출신지에서 하나님 아들도 가장 배척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형제들은 돌아왔지만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물어본 적 동안. 어떤 생각을 주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아들은 엄마가 없는 거죠. 성령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입니다. 성령을 잉태하시고 그러면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요한한테 그런 부탁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냥 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을 때 누구를 공격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많이 공격했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다 처음에 믿지 않았다. 반대. 어머니를 엄청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시면 하나님 출생의 자세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요, 되게 우리가 기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다든지, 그 당시에 동정녀 개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한 번도 없던 개념이.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헤어지려고 했고, 그 경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그러면, 이 자세한 경위들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다면요, 요셉은 어디를 모르냐면 성령으로 잉태한지는 몰라요. 들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들었고 자기가 알잖아요. 이건 내가 요셉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잉태되어진 거 보면 마리아만 유일하게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한참 있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안 했다라면 마리아가 자기가 막 이래가지고 자기도 의심스럽잖아. 사실은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마리아도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계속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는 있었지만 이 사건을 예전에 하나님한테 태어날 때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엄청 실망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잘못 들었나?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실패한 이야기는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잖아요. 그럼 경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감추려고 해요. 만약에 성공하고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오만 이야기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면서. 오만 명담이 다 터져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도 굉장히 낙심했고. 그러면 그 낙심했을 때 이 스토리들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후에 분명히 마리아가 아마 요한이 계속 마리아에게 있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호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켜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지켜줘서 이야기들을 계속 자기 경험들을 다 풀었던 거,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마음속에 두었던 이야기들, 실패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실패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두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영화 없이 마리아가 다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제 아들한테. 그래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요한한테 묻다가 요한이 엄마다. 요한 엄마가 두 명이 돼버렸어. 하나님 아들한테 와서 오른쪽 왼쪽 앉혀놓으려고 부탁하던 엄마와 또 이 말이야. 둘 다 부족한 엄마인데 그래서 엄마가 두 명 돼버렸어. 어쨌든 간에 요한이 두 엄마를 지켜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놀라운 일이, 이 비밀한 일들이 사실 마리아 입을 통해서 결국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도 들었고 요한도 듣고 다 듣고 이게 성경 기록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든지 누가 내 엄마고 내 모친님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였던 것은 사실 마리아가 아들을 완전히 이 말씀을 이걸 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역사로 남았는데 역사 중에서 실패해서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어떤 설명들을 듣고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아마도 마리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들을 자기가 경험해봤다. 그래, 내가 사실 이랬다.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 아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아마도 이야기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경험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타까워서 말, 네가 나지 않았으면 죽어버렸다. 이 말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잘못은 아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놨는데 내가 뒤로 돌아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내가 만약에 그래도 꾸역꾸역 가버리면 큰 분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버려야지. 내가 나를 버리는 게 낫지. 아마 유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더라 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처럼 너는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데 이거는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해버렸고 결국은 그 이간질에 농락당한 네가 돌아갈 집을 스스로 막아버린 제자들이죠. 하나든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친구라까지 해서 친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는 다 말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유다한테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알려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찌 보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어요. 이 땅에는 발붙일 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유다의 모습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면은 그 경험은 너무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은 그 깨끗한 영혼은 차라리 이 땅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오늘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저는 고흐를 그냥 이야기를 쭉 다 많이 읽어봤는데, 고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저절로 높아져서 읽어봤는데요. 그냥 깨끗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중에 대부분이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게 맞는 정설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누군가 고흐를 총을 쐈고, 그 사람, 자기가 쏜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아. 그 사람을 숨겨주는. 그게 그 정설인 것 같아, 죽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의 문제점은 우리가 보여지지만, 정신적인 문제점 보여지지만, 그게 세상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뭔가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선, 그리고 원래는 신학자였고, 목사하려고 해서. 하여튼 제가 설명하는 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게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참 세상이 품기에는 좀 너무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백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는 돌아갈 세상이 만약에 품어줄,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셨다는 것에 그 부분이 제가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자꾸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 상을 잃어버려요. 대충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큰 거예요. 나구나 이렇게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죠.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사실은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영광을 나중에 그 사람 혼자 냉큼 먹고 갈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작지어 주신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왜 열매를 먹으리라 알지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렸고 이게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 열매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렸고 가인은 집 나가버려 쫓겨나버려. 다시 주셔가지고 셋이란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제서야 하나 되었어요. 이 두 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요. 다시 대신에 그 가인을 대신해가지고 주신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이 셋을 통해서 그나마 겨우 하나가 되어지는 듯해서 그러다가 또 분열이 왜? 저쪽과 가인의 후손과 다시 만나버리니까 셋의 분들이 만나버리니까 또 파열이 깨져버려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제 아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들은 하나였는데 다시 영과 육이 분리되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될 수 없으면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제 아들로 영원한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놔둬도 그들은 서로 이 땅에서 누가 잘났나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놔둬도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다음이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한테 다음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상급이고 기업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주실지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다윗이 이름이 나오고 점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로, 그 희생들, 헌신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무슨 헌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다해서 민족왔다가 그들도 다 상급이 이 모든 것에 하나의 그다란 상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은 없으나 마지막 때도 누군가가 마지막에 그 일을 마무리 잡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그냥 끝까지 해서 충성하면서 감당한 자가 있다라면요. 그들은 감당한 집이 있다라면은 감당한 자들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이름들이 기록은 안 됐으나 이름도 밑도 없이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신 이후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그 과정 속에서 성경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름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죽은 자건 살아난 자건 간에 그들을 다 불러 깨워서 그때 그 영광스러움에 같이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하신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영원한 열매를 맺어주시면서 다시 과거도 불러 모으시고, 죽은 자도 불러 모으시고, 앞으로도 난 존재하지 않은 자들도 이제 존재할 자들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끝이 확정된 것은요, 앞으로 존재할 자들이 의미가 없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된 자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확정 지어버렸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대는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아이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낳아버리면 왜? 마귀가 다 그냥 앞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 악이 있고 마귀가 없는 건 없는데 있죠. 그러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악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 지역을 나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영적인 경계에서 다 꺼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번 주 기도할 때 면접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약간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약간 이 부분과 관련시켜서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은 조금 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 제가 선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그렇지만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부분을 말씀하신 느낌은 어느 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는 구체적으로 막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육적인 자녀보다 이 가정이라는 것도 이 땅의 가정이 아니라 영원한 가정, 하나님이 영원한 계보를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는 마귀를 진짜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귀가 없어야 된다고 확정짓고 있어요. 100% 그냥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없어야 된다는 당위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없기를 바라. 애통이 나옵니다, 이제는. 의에 추리고 못 말랐어.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없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냥 제 온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귀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냥 없어야지라는 거죠. 없어야지는 좀 있으면 마귀가 좀 이렇게 좋게 보여지면 또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가버렸다면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 그렇게 보죠.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7개 말할 때 끝까지 승리했다면은 그 안 좋은 경험들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나의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다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끝을 볼 것입니까?
아멘? 끝을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끝을 보지 못하시면, 나지 않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네, 그것입니다. 다윗은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고 막 웃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활짝 밥 먹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희들 울산에 있을 때 집사람이 괴리 유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둘째죠, 둘째. 그러니까 임신 얼마 안 됐어. 저절로 아이가 그냥 뱃속에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리 유산이. 그때 집사람 되게 많이 울었고 나는 별로 무슨 감지 잘 몰랐어. 왜냐하면 내가 본 적도 없고 아이를 본 적, 근데 생명은 생명인 거잖아요. 생명이 생겼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놓았다가 죽었고요. 얘는 엄마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생각하게 이건 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태어났다가 죽은 거죠. 약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도 생명이고 너희 가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랄까 대신해서 죽었다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대신 희생제물로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을 주셨어요. 나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주셨고, 만약에 이 상태가 제가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주시려고 했다가 안 주신 아이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또 누구랑 만나서 결혼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10,000가지 경우수를 다 가지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길. 그럼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찾으면 또 하나님 옳은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다 했어요. AI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다른 사람을 어릴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아이가 또 나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만나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영역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보이지 않는 생명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호빵맨처럼 막 떼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 언제든지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라가지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타난 생명도 있고, 나타나다가 죽은 생명도 있고, 나타났다가 죽은 생명도 있고, 끝까지 나타낸 생명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드러내는 생명도 있고. 그런 거예요. 죽어서 드러내는 생명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경우수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시 오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올 때까지 그 길 위에서 그 빛을 비춰드리는 자. 그거 시작점에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계속 헌신했던 많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한테 설명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거나, 또 그 길 위에서 그 빛을 예비하거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삶과 죽음은
헛되지는 않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기억들은 지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지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가면 마귀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재현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뭡니까? 반복되고 재현될까봐 무서워. 근데 영원한 나라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억을 하게 하신 게 뭐예요? 그런 일이 재현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해가지고 방어하라는 수단으로 기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 모든 사람한테 놀림감과 조롱과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자꾸 까먹는 사람, 지배당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이 없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나와 하나 되는 사람, 영혼이 하나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가 나고 내가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경계할 이유가 없고 해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해치는 자들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 부인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가면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부인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시면서 미리 깨끗하게 지어봅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 가지고 지옥 가면요. 뭐가 지옥이에요? 이 사람 걱정, 저 사람 걱정, 저 사람 걱정. 또 천국 가 누가 부러워요? 기억을 하도 많이 가지고 머릿속에 저 새끼는 천국 갔는데 왜 갔지? 뜨거워, 왜 갔지?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괴로움인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나는 왜 지옥 갔을까? 저 새끼는 왜 천국 갔을까? 미치겠네. 계속 후회하면 일을 갈 거예요. 부득부득. 그게 지옥이 후회만 하고. 천국은 뭘까요?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다시 재현돼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세상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는 유일한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래서 이 놀랍고 이 귀한 것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변절자 막 가닥가닥하고 막 지배하려고 빼앗고 앞서가고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주신 자들을 끝까지 따르고 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